The Savior once asked his disciples, 구주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What shall a man give?"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This is a question that my 이 father 질문은 오래전 제 부친께서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가르치신 질문입니다. was growing up. My 커가는 동안 부모님은 제게 집 주위 허드렛 일을 맡겼고 저는 그 일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used that money. 저는 주당 50센트가 조금 넘는 돈을 종종 영화 보는 데 썼습니다. 당시 11살 소년의 영화관 입장료는 25센트였습니다. This left me 나머지 25센트는 개당 5센트짜리 막대 사탕을 사는 데 썼습니다. 영화에다 막대 사탕 5개, movie with 5 candy bars. It couldn't get much. 이보다 더 나은 걸 얻을 순 없었습니다. All was well and 제가 12살이 될 때까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줄을 서 있던 저는 12살의 요금이 35센트라는 것을 알았고 that meant 이는 막대 사탕 2개가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not quite prepared. 그런 희생을 감수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스스로 판단 내렸습니다. Same as you did a week. 일주일 전에 비해 달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 Stepped up and asked for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저는 올라가 25센트짜리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표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대신 5개의 막대 사탕을 즐겼습니다. 이 일로 신이 난 저는 집으로 달려가 부친께 제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as I poured out the deed. 자초지종을 들으시며 부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부친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했습니다. 얘야, Would you sell your soul? 너는 내 영혼을 10센트에 팔 셈이냐? His words pierced my 그 말씀은 12살 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found myself asking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활동이 뜸한 어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엔 8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출중한 기량을 지녔고 원정을 자주 나가는 팀에서 뛰는 재능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팀은 일요일에도 연습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 팀은 전국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자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가 신권 소유자로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얻는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감독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오늘날 세속적인 것에 물들기란 무척 쉽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최근 어떤 분은 제게 한잔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적대자가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가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가 누구관데 내가 알아야 하리요. 그리고 그는 영혼을 잃었습니다. 사소한 죄에 대해 자기 변호를 하다 보면 사탄이 승리합니다. 우유 한 통, 잘못 쓴 이름, 팥죽 한 그릇으로도 사탄은 상속권과 유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10센트 또는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 무언가를 맞바꿔야 할 때 우리는 가인처럼 자기 행동을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고쳐야 할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마치느냐.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사랑하시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부자 청년이 구주께 무릎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구주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갔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자이자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라모나이의 부친 레이멘 왕이 영생에 관해 했던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 뽑고 그의 영을 받겠느냐.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론을 통해 하신 응답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왕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겸손히 꿇어 엎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바꾸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버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변명, 자기 합리화, 방어 조치, 꿈을 대는 버릇, 체면, 자만심, 비판적인 생각 및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얼굴에 새겨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려면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을 맞아 우린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 함은 서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면 죄가 되는 일이 있고 안 하면 죄가 되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어느 잊지 못할 오후, 저는 모임에 가던 중 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년이 길 한쪽에서 미친 듯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한 음성이 말했습니다. 멈춰서 저 소년을 도와라. 그 음성을 듣자 저는 곧장 합리화했습니다. 멈춰선 안 돼. 늦을 거야. 너는 감리 여관이니까 늦게 들어갈 수 없잖아. 집회소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가서 그 소년을 도우라는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아팟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며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20분 후 저는 누군가 제 어깨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그 소년이 온 것입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5.6km 떨어진 빈민촌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어느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소년은 길에서 말린 생선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행상을 마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 안에 구멍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파시와 저는 소년이 돈 없이 돌아가면 거짓말장애 취급을 받고 필시 매를 맞을 것이며 그런 후 길 위로 쫓겨나리라는 것을 곧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울고 있는 이 소년이 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잃어버린 것을 벌충하라고 돈을 준 뒤 다시 소년을 태우고 가서 보호자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모두 마음에 두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둘째, 우리 내면의 영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두려움이나 불편함과 상관없이 곧바로 그 영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구주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괘씸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 한 문장으로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길을 잃고 가장 미약하며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이 괘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애정과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들이고 고아들의 울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애원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양 있는 중간자로 여기게만 하면 된다.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 후에 한 10대 소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 삶에서 봉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사탄은 우리가 우리 목숨을 막대 사탕이나 이 세상의 챔피언십에 팔아넘기길 원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값없이 그분의 형상을 취하며 손이 미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형상을 새겨넣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같이 해야 우리는 땅의 보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들은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실 수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니카라과에 갔을 때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팻말을 보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간증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 간증은 제 영혼의 보화입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고 구주께서는 그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